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알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또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지식, 생명에 이르는 지식은 우리가 꼭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학교보다도 교회 학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학교 들어가려고 얼마나 길을 씁니까? 내일 또 열심히 길을 쓸 건데, 이 세상 학교 들어가려고는 이렇게 길을 쓰는데 교회 학교는 오라고 다 열어놔도 안 와요. 교회 학교가 오지 마라 그래도 길을 쓰고 가려고 해야 될 텐데, 교회 학교는 오시오 그래도 안 와요.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다 가져야 되겠는데, 이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지식,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이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고 생명을 주는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은 내가 잘 아는데 어떤 것은 잘 모른다, 사실 이 말이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창세기는 잘 아는데 다른 성경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있잖아요. 창세기는 잘 아는데 다른 성경은 잘 모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창세기라는 책이 나머지 성경 65권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창세기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성경 66권이 나무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큰 숲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숲을 보지 못하면은 사실은 나무 하나하나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 숲을 좀 보자.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주제가 있는데, 그 통일성대로 한번 성경을 좀 연구해보자 하는 신학의 분과가 성경신학이라는 분과입니다. 성경신학,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신학, 신약신학, 성경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가 뭐 120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신학적으로 많이 성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신학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이 성경신학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당신은 다 아는가? 다 모르지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해온 성경신학의 진수를, 성경신학의 정수를 여러분들에게 이번 사경회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성경의 맥잡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신학의 새로운 맛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신학이 중요하냐?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우리가 어느 한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아주 부분적인 것, 단편적인 것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위험해. 여러분 뭐라고 비유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뱀 같다.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 같다.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보자기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뭐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구절, 어느 몇 구절, 어느 몇 가지 개념 그거 가지고 종말이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종말이 뭐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뭐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째 날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 둘째 날은 복음서와 서신서,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셋째 날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종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내용이 서로 연결이 쫙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각각 놀겠습니까? 첫째 날 안 오신 분은 둘째 날 이해가 안 돼요. 큰일입니다. 이거 오늘 못 오시고 내일부터 오시는 분들 정말 큰일이에요. 네. 이게 세 내용이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3일 동안 꼭 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계획을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은 내가 내 백성을 만들어서 내가 내 백성하고 교제해야지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는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다른 말로 구원, 그걸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내가 내 백성 만들어서 내 백성과 교제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언약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자기 약속을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언약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지요. 첫째는 씨고 둘째는 땅입니다. 씨가 뭡니까? 내가 나와 교제할 백성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과 교제할 자손, 후손, 백성을 씨라 그럽니다. 땅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그 땅이 되려 그러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죠. 뭐가 충족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죠.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네? 교제가 안 되니까.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땅이니까 땅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걸 땅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와 땅을 주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언약인 거죠. 여러분, 언약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 또 언약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 여러분, 언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말을 알 수가 있어요. 언약의 역사를 살펴봐야 종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플롯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언약의 역사가 흘러가는 5가지 장면이 있어요. 우리 핸드북에 보시면 나오죠. 첫째가 뭡니까? 예, 구원의 준비. 둘째가 자기 백성의 구출. 셋째가 완성. 넷째가 역사와 쇠퇴. 다섯째가 심판. 다시 구원의 준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5가지 장면으로 언약의 역사가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요거 잠깐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먼저 완성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다. 완성. 여러분, 언약이 완성되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언약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시와 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면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는 뭐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지요?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예, 시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시가 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중보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과 교제해요.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부터 그렇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조 이로부터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중보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과 교제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손은 사실은 누구지요? 백성들이 아니고 사실은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대표자가 시라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구약시대 대표적인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시가 누굽니까? 예.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중보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대표자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땅,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땅이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 우리가 오늘날 하는 말로는 예배했다. 예배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교제하고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쌓는 곳,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성막, 성전, 이걸 땅이라 그러죠. 성막, 성전, 제단이 쌓아진 상태. 그래서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상태. 요게 언약이 뭐 된 상태입니까? 완성된 상태다. 여러분, 언약의 중보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제단, 성막, 성전이 완성된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언약의 완성이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셨어요. 언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완성되었다로 끝나야지. 왜 그 다음에 또 역사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언약을, 자기 약속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럼 끝나야지. 왜 또 언약의 역사가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람이 그 언약을 파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거를 자꾸
자꾸 깨더라 이 말이에요. 파괴하더라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제단 쌓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다른 무엇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성소 성전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여러분 이것이 역사와 세태지요. 네. 자기 백성이 다른 일반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자기 씨가 자기 땅이 지금 그거를 파괴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또 목적을 상실해버린 그 땅 그대로 하나님이 두실까요? 네? 그대로 두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자기가 하신 약속을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아무리 자기 씨가 자기 땅이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떠나도 전부 다 떠났다 이건 없습니다. 네? 네. 하나도 안 남고 전부 다 떠났다 이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네. 하나님께서 참 씨와 참 땅을 항상 보존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참 씨와 참 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것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뭐냐 하면은 심판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그 씨와 땅, 그걸 이제 우리가 편의상 옛 씨라, 옛 땅이라 그래 말을 하십시다. 옛 씨와 옛 땅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거, 그거 이제 끝장내는 거, 그게 심판의 한 측면이기도 하고, 또 심판이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죠. 측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참 씨, 참 땅을 이제 새로운 언약의 씨와 땅으로 만드시려고, 완성시켜 나가시려고 심판이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진짜 중요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하나님께서 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 그럽니다. 파루시아. 주의 오심. 주의 오심. 왜 오신다고요? 심판하시기.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는 옛 씨와 옛 땅을 끝장내시고 또 하나는 참 씨와 참 땅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거 하시려고 항상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 심판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 새로운 씨가 생겨나고 새로운 땅이 먼저 생겨나겠죠. 그 이제 요까지가 이제 5번째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전 씨와 이전 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전 씨와 이전 땅을 너희들은 타락했으니까 나를 떠났으니까 너희 이제부터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 씨와 새 땅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셔요. 기회. 이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벌써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이미 새 씨와 새 땅을 시작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직까지 옛 씨와 옛 땅을 완전히 끝장 안 내고 남겨두시는 거라. 왜? 거기서 아직 구원해내야 될 옛 씨와 옛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너네들 빨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시작하셨다.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또 항상 나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 보내겠죠. 그래야 건져내니까. 그래서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새 언약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왜 기분 나쁘게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 새 언약 백성들은, 이미 시작된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 옛 언약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뭐를 많이 당할까요? 고초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옛 언약 백성들이 순순하게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새 언약 백성들이 시기하고요,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하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오랜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뭐 됩니까? 그 다음에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구원의 준비입니다. 1번 구원의 준비. 그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지 않거든요.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옛 땅은 완전히 끝장을 내시고, 그 다음에 새 시와 새 땅을 구출해 내시는 게 있습니다. 구출. 이걸 엑소도스라 그럽니다. 뭐로부터 구출할까요? 옛 시와 옛 땅으로부터도 구출하는 거고, 옛 시와 옛 땅이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2번 엑소더스, 자기 백성의 구출. 그러면은 결국은 옛 시와 옛 땅이 이제는 완전히 끝장나고 새 시와 새 땅이 이제는 다시 뭐 됩니까? 3번 완성. 요게 돌아가는 게 성경의 언약의 역사입니다. 요게 다른 말로 하면 뭐의 역사입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준비한 게 지금 35페이지예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한 이 설명을 요것만 한번 해보시면은 100%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야, 그래서 정말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문제를 좀 냈습니다. 문제를. 여러분 핸드북에 보시면은 문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구속사의 패턴이고, 여러분 이게 구속사의 플롯인데, 여러분 이 문제를 쭉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곰곰하게 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성경의 역사가 한눈에 이렇게 쫙, 정말 문제 잘 냈습니다. 진짜 저는 이거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런 문제를. 여러분 우리 내일 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다 시험 한번 치십시다. 그래서 내일 틈을 좀 내셔가지고 이 시험 문제를 한번 다 이렇게 풀어보셔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답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선입관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절대 답이 하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답이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꼭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풀어보시면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 하고 우리 정답은 제가 내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5가지의 이 플롯을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한번 쭉 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성경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뭐 난생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은 어쨌든지 한번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성경 이야기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잘 좀 들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아까 태초 전부터 자기 백성과 교제할 작전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씨와 땅을 만들어야 되겠죠? 씨와 땅을 만드는 이야기부터 성경이 시작돼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지창조. 제가 늘 누누이 강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만드셨어요. 근데 성경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를 만들었다를 강조합니까? 땅을 만들었다. 땅. 그때 말하는 땅이 뭐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할 장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땅이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라.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 맞지요? 예? 제일 처음에 만든 인간이 아담 맞습니다.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고 창조된 거예요. 근데 성경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만든 거예요? 씨를 만들었어요. 그때 말하는 씨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백성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 씨와 땅을 창조하셔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자기 백성과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요거 이루시려고. 그걸 다른 말로 아까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그게 이루어진 상태를 다른 말로 구원이라. 예. 구원.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상태를 또 다른 말로 안식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 7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씨와 땅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 뭐 하셔요? 안식하다.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중노동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힘들어라 누워 쉬셨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셔서 교제하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날 안식하는 그날을 안식일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째서 땅이냐? 여러분 이거 다 이견이 없으십니까? 에덴 동산이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 이견이 없으셔요.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예?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땅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이 땅이라고 한다면은 에덴 동산은 사실은 성소와 같은 곳이고 성전과 같은 곳이겠죠. 왜냐하면 이후에 땅이 성소고 성전이잖아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성소, 성전과 연결시켜서 자꾸 설명을 해요. 그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뭐 하셔요? 거니신답니다. 거닌다 이 말은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가다 오다 걷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을 갔다 왔다 걷고 계신다 이거예요. 물론 어떤 형체로 나타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왠고 하니까 거니시는 하나님의 뭐를 들었다 그랬습니까? 소리를 들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니셨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는 말은 사실은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막을 짓겠다.
성막을 지어서 내가 너희 중에 뭐 하겠다 그럽니까? 행하여, 그 행하다고 번역했는데 그게 할라크입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 거니셨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성막을 짓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성막을 짓고 거기에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함께 거닐겠다, 함께 걷겠다, 동행하겠다, 내가 거기 임하겠다 이 말이죠. 성막의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 거니시는 건데 똑같이 에덴의 그 단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셨다는 그 단어를 성막에 계속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6장 14절에도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너희가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행하다는 단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 진 중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에 하나님 왜 와 계셔요? 이스라엘 진이 뭐니까? 땅이니까. 사무엘하 7장 6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성막과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다녔다는 단어도 할라크입니다. 에덴에 거니셨어요. 에덴 동산을 거니셨어요. 왜? 에덴 동산이 성소와 성막과 같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하시는 함께 걸으시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요게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안식의 집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안식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하는 그게 안식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이 성막이고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안식의 집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32편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셔서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세요. 평안한 곳, 이 뭡니까 이게? 이게 메누아, 안식의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 안식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성막을 선택하시고 이곳이 나의 영원히 뭐 할 곳이라고요? 쉴 곳이라. 이 쉰다는 단어 메누아, 안식할 곳이라. 역대상 28장 2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 이거 번역. 봉안할 성전, 이거 베이트 메누아흐입니다. 안식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발판을, 하나님의 발을 좀 올리고 쉴 수 있는 집, 안식의 집을 내가 지을 마음이 생겨서 이 말입니다. 이게 성전을 안식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도 안식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을 가리켜서 안식의 사람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도 만드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땅 만드셔가지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겠다 그랬는데 두다 하는 이 단어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쉬게 하다, 안식하다 하는 말입니다. 단지 그냥 갔다가 위치상 여기 뒀다 그 말이 아니고 자기 씨를 이끌어 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놓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까? 안식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두다는 말이 안식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은 백성이 아니고 언약의 뭐지요? 대표자고 중보자지요. 예. 그럼 백성은 누굽니까? 백성은 하와입니다. 한 명이지만 하와가 백성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게 그리스도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담한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하고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아담은 언약의 대표자고 언약의 중보자고 언약의 백성이 하와였다. 이걸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해. 이거 이해가세요? 왜 예수님 둘째 아담이에요?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중보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를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아담 몸에서 뼈를 빼가지고. 왜 이렇게 만듭니까? 백성은 중보자와 연합되어 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백성과 중보자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중개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중보자나 백성이나 하나로 중보자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아담은 왕적이고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직분을 수행한 직분자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왕적인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누구 보고 지으라 그랬어요? 아담 보고.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고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태어났을 때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부모님이 지었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 이것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 너가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잘 대행해라. 아담에게 왕적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네? 제일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사는 여자다 뭐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나중에 계명을 하잖아요. 하와로. 그 누가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중보자와 그 백성과의 관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아담이 왕적인 존재고 직분자고 아담이 또 선지자적인 존재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것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는 명령,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은 하와가 생기기 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와에게 잘 가르쳐야 되지요. 선지자적인 직분자예요. 아담이 제사장적인 존재입니다.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 경작하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일하다, 섬기다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여기 지키다 이것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지킨다, 준수한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일한다, 섬긴다, 아바드하고 지킨다 하는 이 샤마르하고 이 단어가
이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이야기할 때 계속 나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민수기 1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이 번역을 참 레위인들 제사장들한테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다하다는 말이 샤마르입니다. 지키라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회막의 일을 하게 했다. 일을 하다 이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경작해라 아바드해라 하는 그 단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지키다는 단어는 샤마르고 섬기라는 단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담한테 지금 뭘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이 에덴 동산이 무슨 곳이죠? 땅.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서 임재하셔서 사귀시는 교제하시는 땅. 예배하는 땅. 그 땅을 뭐 하라는 말입니까? 샤마르해라. 네,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부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뱀으로부터 지키라. 네. 그 다음 또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아바드해라. 네, 섬겨라. 그걸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거 다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문화명령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냥 뭐 숫자가 많아져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뭐가 번성해야 된단 말입니까? 씨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냥 막 온 지구를 다 네 거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뭐를 확장하라는 말입니까? 씨가 아니고 땅. 그게 일반적인 문화명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와 땅이 완성됐지요? 예. 맞습니까? 씨와 땅이 완성된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언약이 뭐가 된 거지요? 완성된 겁니다. 한 언약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아까 씨와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저 핸드북을 한번 보세요.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고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씨와 땅을 만들어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엑소더스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이름을 붙일 때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중보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언약을 이 명명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을 언약의 대표자로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이 언약은 무슨 언약? 아담 언약. 씨지요, 씨.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뭡니까? 땅. 여러분 아담 언약하고 에덴 동산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에? 아담 언약하고 에덴 동산하고 굵은 글자로 돼 있잖아요. 예, 굵은 글자로 돼 있잖아요. 왜 굵은 글자로 돼 있을까요? 씨와 땅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 됐단 말입니까?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아담이 언약을 파기해요. 어떻게 파기했습니까? 언약의 조항이 있었는데.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결정권자고 너희는 순종하는 자다. 이 구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너희는 순종하는 자다. 근데 이거를 뒤바꾸고 싶은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고 싶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욕심 때문에 언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언약이 파기되고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와 교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존재인데 지금 뱀하고 교제하는 바람에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셔요? 아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오신다. 파루시아 임하신다. 하나님이 동산에 임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아담이 뭐 했습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만나서 사실은 교제해야 되는 장소인데, 교제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도리어 뭐가 돼버렸습니까? 심판의 시간이 되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완성되어야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심판의 자리가 돼버렸어요. 언약을 파기하고 나니까. 그래서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언약의 복인데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었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바드 하는 것이 어렵게 됐어요. 가시와 은근키를 내가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 나가라. 이 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거해야 되는 곳인데 너네들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쫓아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샤마를 하는 이 역할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천사한테 맡겼습니다. 천사한테. 두루도는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원래는 그 지키는 것이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지키는 일을 그룹이 하는 거예요. 천사가. 자, 씨와 땅을 잃어버렸네요. 상실했네요. 뭐가 또 상실된 거죠? 약속, 뭐죠? 언약이. 그리고 안식이 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자기 약속을 자기가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요. 씨를 회복시키고 땅을 회복시켜요. 어떻게 씨를 회복시킵니까? 씨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렸단 말이죠. 두려운 이유가 뭐지요? 죄의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주십니다. 뭐로 가립니까? 짐승의 죽음으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입게 해가지고 죄의 수치, 두려움을 가려주심으로.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되지요?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역할을 하죠. 또 뱀하고 교제하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으니까 이제는 뱀하고는 친하게 같이 지내지 못하도록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도록 하고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해산의 고통 더하셨지요. 그러나 고통은 심판이고 어려움이지만은 동시에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다시 이루어 주셔요. 왜? 씨가 나게 하시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저주가 변하여 복으로 만드시는 이 일을 통해서 씨를 회복시켜 가셔요. 땅은요, 에덴 동산 문 닫아버리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는데 땅은 어떻게 회복하지요?
예.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곳에 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당했지만은 제단을 쌓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전에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단 쌓는 곳이 땅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언약의 회복이지요. 우리 핸드북에 보면은 가죽옷도 주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은 에덴 땅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계속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의 타락은 계속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씨, 여자의 후손, 첫째 씨가 누구지요? 가인. 두 번째 씨가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자였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바드하고 샤마르 하는 자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 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가인은 불신자고 아벨은 신자고 아닙니다. 예? 가인은 세상 사람이고 아벨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 사람이고 아닙니다. 둘 다 뭐 했다고요? 둘 다 제사했다고요. 둘 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가짜시고 씨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씨가 진짜 씨인데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하나는 가짜시고 하나는 진짜시라. 여러분 아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 자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심판의 자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똑같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기 여러분 진짜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미케치야밈인데요. 이 케치는 끝이라는 단어고 용음은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뭐예요? 끝날에 이렇게 돼야 돼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의역을 세월이 지난 후에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도 대부분 뭐 때가 되어서 뭐 이 정도로 번역해요. 날들의 마지막에 끝날에. 여러분 끝날이 뭡니까? 에이, 우리 이번 사경의 주제 끝날이 뭡니까? 종말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나온 첫 번째 종말입니다. 여기가. 예?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 종말이 이 본문이에요. 끝날에,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둘 다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단은 받으시고 어떤 제단은 받지 않으셨어요. 나와 교제하는 자와 나와 교제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끝날은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라. 심판의 자리가 어디지요? 심판의 자리가 어디지요? 심판의 자리가 제단이라. 성소라, 성전이라.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어요? 정치를 실패했기 때문에, 경제를 실패했기 때문에, 군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망한 게 아닙니다. 뭐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들이 세운 성전이 있기는 있는데 그 성전이 더러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작년 우리 에스겔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중요한 환상이 뭡니까?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성전에 갔더니 1월 성신을 섬기고 있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고 성전이 엉망이 되어버린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이 왜 임하실 수밖에 없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배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아벨도 마찬가지지만은 의로운 자들이 다 어디서 죽었다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다. 아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벨도 제사 드리고 죽은 거예요. 의인이 어디서 죽느냐? 성전과 제단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가짜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해가지고 의인이 죽는 거예요. 진짜 씨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쳐 죽이지요. 택자 아벨은 죽어버렸습니다. 가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아담에게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가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그 지키다는 단어 샤마르예요. 타락한 씨 하나님께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 하나님의 낯을 못 보는 거 그게 심판이에요. 그거 이제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벨의 죽음으로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씨, 그다음 땅. 아니 씨가 있어가지고 제단을 쌓아야 그 땅이 생길 건데. 아벨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이 죽어버렸으니까 씨와 땅이 파괴된 거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 씨 이름이 뭡니까? 셋입니다. 셋이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제사했다, 제단 쌓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핸드북에 한번 보세요. 셋이 제단을 쌓았네요. 이거 저 언약이 완성된 거 맞습니까? 예. 근데 셋의 후손도 또 타락해요. 이 세상 사람이 타락했다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씨로 삼으신 셋의 후예가 타락해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셋의 후손하고 가인의 후손들하고 통혼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끝날을 정하셔요. 야, 이것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가 명시적으로 말하는 성경의 두 번째 종말입니다. 끝날. 그 끝날에 하시는 일이 뭐지요? 그들을, 씨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씨와 땅의 심판. 근데 여러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대반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랬죠?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셋의 후손 중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노아 전에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동행하다. 아까 나왔던 할라크입니다. 함께 걸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야,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다. 하나님 뭐 때문에 임하셨어요?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임하셨으니까 너네들 빨리 회개하라고 에녹이 열심히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에녹 다음에 시간을 그 심판하실 시간을 엄청 길게 연장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오래 산 거예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 왜 그렇게 장수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또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다는 말은 뭐를 선택했다는 말이죠? 새 언약을 시작할 새 씨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선택한 건 이미 선택을 했어요. 새 씨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도 노아가 방주, 임시적인 땅 만드는 그 기간 동안 또 기다리시잖아요. 몇 년? 120년. 120년을 또 기다리시죠. 결국은 이제 큰 홍수로, 물로 옛 세상, 옛 언약의 씨와 땅을 끝장내시고 새 씨와 새 땅을 세우시죠. 그래서 노아를 언약의 대표자로, 중보자로 노아와 7 가족, 씨. 그 다음에 심판의 물로부터, 죽음의 물로부터 그들을 뭐 하셨어요? 엑소더스, 구출하셔가지고 방주로. 그 다음에 새 땅에 딱 정착시키려고 하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을 빼야지요. 그래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물을 다 빼가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4절에 7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머물렀다는 단어 아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랬죠? 안식하게 했다. 방주가 새로운 땅 아라랏산에 내려앉은 게 그게 왜 안식이에요? 새 씨가 새 땅에서 제사를 드리거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제단 쌓는 일이거든. 그래 안식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핸드북에 노아 언약하고 아라랏산에 제단을 쌓았다. 이거 똑같이 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네요. 뭐가 된 거지요?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노아의 후손도 다시 타락을 하지요. 하나님의 그 함과 가나안이 먼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참 씨는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셈도 이 셈의 계보도 또다시 타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벨렉 때 와가지고
셈의 계보 중에 벨렉 때 와가지고 그 벨렉이 에벨 때 와서 에벨의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근데 욕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벨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의 계보를 이어가셔. 왜? 힌트를 주는데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세상이 나누어진 것은 그 문맥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예 중에도 바벨탑과 성을 짓는 그 일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니라 벨렉을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바벨탑만 지은 게 아니고 성과 탑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백성은 뭘 지어야 돼요? 제단을 지어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근데 제단 쌓은 것이 아니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심판해도 망하지 말자. 인본주의적인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해서 바벨탑과 성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탑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는 줄 아세요?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창세기 11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라드, 내려오다, 강림입니다. 이게 오심이라고요. 파루시아라고 이게. 심판입니다. 그 내려오시니까 뭐 하셨어요? 그들을 다 흩으시는 것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 새로운 언약을 시작할 한 씨를 선택해서 엑소도서 했습니다. 그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니까? 셈의 후예거든요. 그 셈의 계열이거든요.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옛 씨, 옛 땅으로부터 이제 나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 땅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뭐가 된 거죠? 완성. 그래 여러분 핸드북에 보니까 아브라함 언약, 제단 쌓음, 또 이거 같이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악해져요. 이거 잘 알지요? 네,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셔요? 심판. 그 심판이 기근이었지요. 기근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가지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드셨지요. 누굽니까? 요셉.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요셉도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으로 팔아 넘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자기 씨를 보존할 방법으로, 자기 씨를 구원하고 보존할 방법으로 싹 바꾸셨지요. 7년이라는 큰 기근이 왔습니다. 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씨들을 애굽 땅으로 옮겼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기근이라는 심판 가운데 다 죽었다. 이렇게 되면 언약 끝나니까 다 죽지 않도록 피난처를 참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곳을 사용하시는 거죠.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이라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들을, 죄의 찌꺼기들을 다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 또 이 씨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해라. 그들이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20장 8절에도 보면은 애굽의 우상들을 너희가 떠나야 된다.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시들이 자꾸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해. 그 심판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새로운 씨를 한 명 선택해가지고 언약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하셨어요. 그 씨가 누굽니까? 모세.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씨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비로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뭐 하셔요? 임하셔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이거 야라드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러니까 오시는 것이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 그러나 오시는 것이 지금 이 씨를 압제하고 있는 애굽에 대해서는 뭘까요? 심판. 그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와 같은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은 출애굽 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대표적인 엑소더스죠.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었나요? 아니죠.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해야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법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제사를 쌓았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 자, 거기 핸드북에 모세 언약, 성막 건축 요거 같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언약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타락하네요. 어떻게 타락했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임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죽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고 불이 나와가지고 진영을 사르고 뱀이 나와가지고 물어 죽이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광야 40년이죠. 근데 결국 회개치 아니하는 모든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를 한 명 준비하셨죠.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엑소더스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가나안 족속들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내 것이라고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성막을 세웠습니까? 실로에 성막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뭐 하니까 안식이 된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했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의 언약갱신은 왜 굵은 글자가 안 돼 있어요? 굵은 글자로 만들어 주세요. 여호수아의 언약갱신과
실로의 성막 완성. 완성된 거죠? 예. 근데 여호수아 사후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날 때마다 자기 백성을 어디에 손에 파셨어요? 이방 나라의 손에 파셨어요. 그래 압제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게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사사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근데 마지막에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하고 괴롭게 하고 사사를 보내서 이야기해도 회개를 안 해. 그게 무슨 시대였습니까? 삼손 시대였다 그랬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이 집에 같이 못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집을 나가버려요. 에? 하나님이 집을 나가버려요. 하나님 뭐 한 거죠? 실로 한 거예요. 왜? 실로가 이방과 똑같아졌거든. 실로가 하나님을 안 섬겨. 땅이 안 돼, 더 이상. 그 하나님이 도저히 여기는 내 땅이 아니야. 그 하나님 집을 나가버려요. 그게 사건으로는 무슨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그게 사실은 빼앗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로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이라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집을 떠나버렸으니까 그 집은 진짜 집입니까? 그 땅은 진짜 땅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만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유예기간을 두신다고. 네. 그래서 이게 좀 따로 놀아요. 하나님이 언약궤는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나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땅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처음에 블레셋 들어갔다가 블레셋은 뭐 땅이 됩니까? 안 되니까 다시 블레셋 하셔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 베세메스로 갔어요. 베세메스 갔더니 우와 언약궤가 뭐야 하고 뚜껑을 열어보네. 그럼 하나님 또 죽이시고 기한 여아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임시적으로 뭐가 됐어요? 땅이 되고 집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그 남아있었던 실로의 성막, 언약궤는 없어져 붙고 이제 그 실로의 성막은 나중에 높 땅으로 이동이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언제 그렇게 됐다는 말 안 하지만 실로에 있다가 높 땅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이 피신 갈 때 높 땅의 성막에 가잖아요. 예. 높 땅으로 갔다가 나중에 또 보면은 기브온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려요? 기브온의 성막에서 드리거든요. 예. 자, 어쨌든 집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지금 임시 거처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임시 거처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또 언약을 시작하신 한 씨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은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이고 새로운 씨는 다윗. 근데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해요? 안 해. 사울이라는 왕을 달라 해가지고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오히려 가짜 씨가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성전 세우고 싶었지만 성전 너는 안식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열왕기상 8장 56절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태평이 뭘까요? 메누아, 안식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뭐 됐죠? 완성. 자, 여기에 다윗 언약, 솔로몬 성전 완성. 또 완성된 겁니다. 근데 솔로몬 사후에 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자꾸 떠나는 겁니다. 이거 세상 사람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끝내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했습니다. 이거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셔요? 뭐 하셔요? 임하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유다가 망할 거다,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를 예언하는 예언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이게 제가 다 찾을 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한테 임하실 거다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그 임하심이 도대체 뭡니까? 예. 이 언약 세대를 내가 끝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에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너희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아모스 4장에는 네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 왜? 하나님 오실 거니까 지금. 하박국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신다. 계속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망했다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나라가 망한 겁니까? 아니면 뭐가 무너지고 뭐가 파괴돼야 진짜 망한 거죠? 그렇죠. 씨와 땅. 네. 그래 씨는 가짜 씨, 하나님을 타락한 씨들은 다 죽고, 진짜 씨, 남아있는 진짜 씨, 남은 씨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치 요셉을 통해 가지고 저 애굽으로 보존하시고 옮기시듯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놨어요. 그 옮겨놓은 씨가 누구 있었습니까? 예,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그 씨들. 땅은요, 에스겔이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언약궤는 떠났는데, 에스겔 환상으로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언약궤는 발통 달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아직까지 성전은 남아있어. 유예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 남아있는 남은 씨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고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는 거. 성전이 무너지는 게 한 언약 시대를 끝내는 표입니다. 이거 이해가셔요? 왜 성전이 무너지는 게 한 언약 시대가 끝장났다는 표입니까? 땅이 무너졌기 때문에. 옛 땅이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래서 항상 제사 드리는 그곳이 심판의 자리라고요. 성전이 무너졌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옛 언약을 이제 끝장내셨다는 표입니다. 그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출바벨론 시킵니다. 엑소도스죠. 출바벨론 시켜가지고 스룹바벨을 통해가지고 귀환한 백성들 성전 짓기 시작해가지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완성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갱신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이게 다 시들이죠. 시들이 이와 같이 성전 다시 지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가지고 땅을 완성했죠. 뭐가 됐습니까? 완성.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새 언약, 스룹바벨 성전 완성. 물론 이 언약을 스룹바벨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에스라도 있었고 느헤미야도 있었지만은 성경에 보면 계속 이 언약을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와서 세울 새 언약. 네. 그래서 또 한 번 완성이 되죠. 근데 여러분, 말라기가 끝날 때 보니까, 말라기가 성경 제일 마지막 장면인데, 말라기 끝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우냐? 그래,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흠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에. 그래서 그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보내시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자, 참 중보자, 진짜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요. 엑소더스 시키셔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빼내시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빼낸다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고.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빼낸다, 엑소더스 시킨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축기고 그게 병 고침이라고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피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방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시켜요. 이제 새 언약의 율법을 선포하시지요. 그걸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참시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이 무슨 기간을 주셔요? 유예 기간을 주셔요. 옛 백성들, 옛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돌아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셔요. 그 유예 기간이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유예기간을 두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끝장내시는 임하심, 파루시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게 예루살렘 멸망인 겁니다. 성전 파괴예요. 이게 굉장히 AD 70년에 성전 파괴가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새역지였지만 옛 언약도 아직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옛 언약은 이제 끝장났다. 더 이상 그 땅이 아니다. 교회, 참 땅인 교회로 와야만 구원이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옛 언약이 종결되는, 요게 성전 파괴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의 종말이 뭡니까? 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뭐지요? 이전의 언약을 끝장내시고 새 언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드디어 말을 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드디어 이제 본론을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의 종말이 뭡니까? 옛 언약을 끝장내시고 새 언약을 시작하시는 걸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우리는 다 종말하면 시간의 끝, 지구의 끝, 이 세상의 끝,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종말. 그게 아니고 한 세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한 세대. 그때 말하는 세대는 뭐죠? 언약 세대. 그러면 성경의 종말은 한 번뿐일까요? 여러 번 있을까요?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지금 몇 번이에요? 종말이? 새로운 언약이 완성될 때마다 종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파루시아, 임하심,
심판을 위하신, 구원을 위하신 그 임하심, 그게 한 언약 시대가 끝날 때마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파루시아, 마지막 하나님의 오심, 그거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최종적인 마지막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구분하고 있다. 구분. 뭘 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용어를 좀 나누는데 파루시아가 있고 더 파루시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대문자 파루시아가 있고 소문자 파루시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대문자 파루시아는 뭡니까? 이제 모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불구덩이에 잡아 넣으시고 의인을 영원한 땅으로 안식처로 옮기실 그 마지막 파루시아 재림이 있고, 근데 우리가 정말 재림하면 그것만 생각한다 이게. 아니 그렇게 하면 성경을 못 봐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수많은 파루시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십니까? 네. 수많은 오심, 하나님의 오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파루시아가. 여러분 종말은 점이 아니고 기간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대번에 딱 끝장내시고 새로운 언약을 대번에 딱 시작하시면 이거는 종말은 한 사건이고 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심판 안 하시고 옛 언약을 오래 참으시고 유예하시고 새 언약을 시작하셔가지고 완성하는 데까지 한참 걸려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뭐가 생겨요? 겹치는 기간이 생기겠죠. 그걸 언약의 중첩기라고 합니다. 예. 옛 언약이 점점 끝나가고 새 언약이 점점 완성되면서 그 겹쳐지는 기간, 그걸 언약의 중첩기라고 해요. 언약의 중첩기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제가 중첩기만 조금 더 설명해야 돼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시간 좀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북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모세와 여호수아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끝내시고 다윗 언약이 시작되는 중첩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옛시와 옛 땅이 뭡니까? 옛시가 엘리 제사장으로 대변되는 옛시. 옛 땅은요 실로의 성막이었죠. 예. 근데 하나님이 아까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실로에서 나오셨지요. 그러면 이미 옛 언약에 대한 심판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 씨를 또 선택을 했어요. 다윗을 선택했죠. 예.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방을 무찌르고 솔로몬 성전 지어지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리죠.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실로의 이 가짜 집, 그게 완전히 망하는 것도 또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사이의 기간, 이 중첩되는 이 기간,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첩기고, 요걸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중첩기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특징.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집이 두 개라. 이거 이해가시죠? 옛 언약의 집도 있고 새 언약의 집도 있겠죠?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백성도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이거 이해가죠? 옛 언약 백성도 있고 새 언약 백성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둘 다 뭡니까? 아직까지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자,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12페이지에. 옛 언약 사울, 옛 언약을 대표하는 사울, 새 언약을 대표하는 다윗.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다윗의 아들 요나단. 다수의 이스라엘은 다 사울을 따랐습니다. 예. 그러나
뭡니까? 억울하고, 환란당하고, 이런 사람들 400명 정도 다윗을 따랐지요. 그 400명. 노브로 피신 갔을 때에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주고, 물도 주고 창도 주고, 그죠? 칼도 주고 먹을 걸 줬어요. 근데 그거 딱 지켜보고 있다가 사울에 가서 일러 바쳐가지고 노브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 다 죽이게 했던 인물 누굽니까? 도에.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또 다윗이 피신하는 가운데 좋은 날을 만났으니까 양털 깎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나발한테 갔더니 나발이 요즘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던데. 그 무슨 말이죠? 주인이 사울이고 다윗은 도망쳐 다니고 있는데 내가 너 도와줬다가 무슨 화를 당할래? 그 말이거든요. 사울에게 속했던 나발. 그러나 나발의 아내였던 누구? 아비가일은 열심히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권자로 세우시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왕이 자기 백성을 죽였다는 말 들으시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속한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넬 사울을 따랐던 장관, 다윗을 따랐던 요압 장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사울을 따르는 북이스라엘과 다윗을 왕으로 삼은 남유다가 나눠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시기, 요게 종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게 중요하냐? 신약 성경의 전체 시기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의 전부가 중첩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의 시대가 종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목적이 뭐였지요? 예배. 언약의 목적이 예배. 구속사의 목적이 예배. 언약의 정점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된 목적이 뭐지요? 예배하는 자손. 제단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의 역사가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까? 자기 씨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씨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제단 쌓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왜 종말이 있습니까? 종말이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씨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땅에 거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선 곳이 땅이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재물을 받고 계시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산다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씨인가, 우리의 선 곳이 진짜 땅인가, 그거 체크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배에 실패하면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단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이 기관, 저 기관, 이 모임, 저 모임에 활동하고, 거기서 일하고, 친교하고, 그거 하지만, 예배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과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정말 종말론적인 찬양이구나. 이 찬양이 정말 종말론적인, 이 찬양의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종말이고 그게 바로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꼭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입니다.